장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살필 건데요. 성경 여러분 같이 성경을 보시면 23장 제목이 잊으시라 되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라.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영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이게 그들만의 말씀이 그들만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싶죠.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 며칠 전에 봤잖아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엄중하게 지적을 하시면서 꾸짖으십니다.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형제와 이웃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중시하는 사람이 되면 또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잘하고 애를 쓰는데 성도 간에 형제와 이웃 간에는 관계가 다 틀어져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왜 형제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냐 하면 형제와 나를 자꾸 비교를 해서 그래요. 내가 그래도 너보다 훨씬 낫다 이런 기본 마음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 형제가 나보다 훨씬 낫고 그 형제가 나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면 그 사람이 이래 하든 저래 하든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죠. 오히려 내가 이런 말을 들어서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성도, 형제,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하신 모든 이 세계와의 관계. 예를 들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물질, 돈. 하나님 사랑합니다. 형제도 아주 사랑하고 잘하는데 그냥 돈에는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물질에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가 다 깨져버려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항상 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 피조하신 모든 물질과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 공독은요, 오늘 23장 전체를 볼 거니까 1절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같이 성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우리 금방 읽으면서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지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습니다. 아닌데요. 그 사람 예수만 안 믿지 사람은 참 진국인데요. 그런 척 하는 겁니다.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나라의 충신인가 역적인가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을 딱 당해봐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돌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마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딱 보고 있다. 하나님이 잘해주니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싹 걷어가면 하나님 당장 배반합니다. 이랬죠. 그래서 시련이 주어집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의 욥의 신앙의 온전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딴 거는 다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려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열어주면 나도 하나님 잘 생길 거고, 하나님이 내한테 뭐 이래 해가지고 복을 안 주면 나도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죠. 근데 그것이 정말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 그러거든. 돌변을 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제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가장 부러워하고 가장 닮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를 닮아야 하는데 모세는 안 닮고 모세의 자리만 닮아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도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불러서 택하셔서 지도자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서 모세가 그렇게 되어졌는가는 생각 안 하고 지도자가 된 모세 흉내만 내는 거죠. 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 정말 모세의 심령으로, 여러분 모세의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엘리야의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변화산상에 예수님께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왜 그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저들이 천국에서 인기순위 랭킹 1, 2인가?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심령으로 백성들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정말 말 안 듣고 틈만 나면 돌들어 치려고 하는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심령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 진멸시켜버리고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마치 제2의 노아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신 적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 인간들 저거 딱 꼴보기 싫었는데 하여튼 뭐 틈만 나면 나한테 그냥 달라들고 돌 던지려고 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저 사람들 그냥 막 잘됐습니다. 이번에 막 싹 쓸어버립시다. 금송아지 만들어 생겼을 때 우리 같으면 모세가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납작을 떨면서 뭐라 그럽니까? 살려주십시오.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버리더라도 생명책에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엎드렸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맡겨주신 백성들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는 어려운 일 당할 때 무슨 짓을 하는가 보면 알아요. 뒷공무니 빼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되죠. 가장 앞장서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자리는 탐을 내면서 모세의 심령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복밖에 모르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냥 복을 삼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복받을 짓을 하면서 복을 받아야지. 그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을 가지고 청구서를 뒤밀듯이 하면 하나님 내가 이래 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러면 안 되죠. 주시는 이도 여호와,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를 들면서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나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또 재밌는 표현이 3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랬어요. 전에도 잠깐 말씀. 우리 그 신체 부위별로 천국 가고 못 가고 한다면 우리의 입은 전부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온갖 말을 뭐 이거 다 하면서 요 입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아니거든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재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사랑을 말하고 막 이래 하니까 사모님 맨 위에 앉았다가 딱 한마디 말로만 목사님 당신 말하는 말은 다 맞는데 말로만 그래. 나머지는 아니다 이 말이죠. 딱 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딱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 어깨에 가득 지우면서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어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죠. 그리고 그럴듯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다 속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예수님 산상수훈상에서 몇 가지 신앙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신 게 있죠. 기도, 금식, 구제. 기도도 하나님만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자꾸 사람들하고 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제2의 설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기도라고 그러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은 안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너는 기도할 적에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골방 기도가 있지요. 사람 앞에서 기도는 잘하는데 하나님하고 1대1로 골방에 딱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게 없는 사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굳이 하는 것도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냥 보이려고 하고, 금식도 사람 보이는 데서 하는, 일부러 막 금식하는 표를 내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우리 모든 신앙 행위는 그 신앙 그 자체여야지 거기에 무엇이 가미가 되면 안 돼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5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신앙의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가 돼야지 내 기분으로 내가 기분 좋으면 막 그냥 막 들뜨고 아니면 그냥 팍 따라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했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거치장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죠.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뭐 이런 위치에 있다. 이걸 드러내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식사 자리나 잔치 자리나 회당에서 모일 적에는 윗자리 높은 자리 탐하는 거죠.
자격이 조금 더 되집이 소홀하다 싶으면 막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안색이 변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사람들 모습을 한번 봅시다. 6절에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고난받고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유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이런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좀 가만히 좀 계시면 그냥 지금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어질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자꾸 이런 소리 하거든요.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는 선생님이죠. 근데 우리는 랍비의 그 한 번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랍비 자리에 오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적 가치를 높여야지 껍데기만 자꾸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똑같다는 거죠. 이 말을 또 듣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나 내나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우리가 맡아 있는 일을 말하는 거지. 정말로 우리가 막 내가 니보다 몇 단계 위고 뭐 우리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9절 말씀을 오해할까 싶어서 걱정인데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이랍니다.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 말이죠. 이게 오해를 하면 이 예수 믿으면 그죠? 뭐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뭐 하고 이러니까 완전히 상강 오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거 이상한 종교 아이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이미 하셨고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 모두가 다 만나는 최초의 이웃이자 최고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두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 이 어머니 어떤 사람인데 도저히 나는 부모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귀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너는 원수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 믿도록 하는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정말 감사합시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식을 최고로 사랑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이러면 안 돼요. 진생 지가 사는 게지 그러다가 또 한술 더 뜹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면 지금 예수 믿으리고 그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식을 주신 것은 뭐라 그럽니까?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태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를 딴 거는 다 괜찮아요.
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하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자식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에요. 만약에 자식이 예수를 잘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자식을 미워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를 생각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상에 있는 아버지를 무시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나와 나 부모의 관계, 나와 내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부는 사실은요 아무 관계가 없죠. 결혼식 한 것 외에는. 그럼 그게 정말 아무 관계 없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부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몸이라 하나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짝지어 주셨다. 사람이 가를 수 없다. 그건 거기까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시니라.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도자다 이라고 있으면 그만큼 오물견이 없어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지도자가 칭함을 받지 말라 이 말은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당신은 지도자가 칭함을 받으면 안 돼요 이 말을 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내 것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구나. 그러나 내가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진정한 지도자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직분을 따라서 이 일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 일을 해야지 내가 지도자인데 왜 내를 몰라주노? 대접이 그래가 되나? 이러면서 이 일을 하면 뭐 죄송한 표현은 지 망하고 넌 망하고 다 망하는 거죠. 이거는 꼭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뭐 선거 때만 되면 그냥 백성들을 섬기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끝나고 나면 그냥 언제 그러냐는데 지 마음대로 하면 그건 말만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더 하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직분을 받았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그 단체는 정말 불행한 단체가 되고 말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1절에 나오는 무리와 제자들이 본인 웅거려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그냥 싸움한다고 정신이 없는 자기들이. 이게 또다시 예수님은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까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으니까 섬겨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성도들에게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자로 드러납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이 그 실체가 되시죠. 예수님보다 큰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지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는 거죠. 섬겨주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섬기는 거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거는 조건문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심령을 가진 바로 그런 사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흉내를 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정말 지기 싫은데 내가 뭐 성자 하나님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나, 이거 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진다면 그건 아니죠. 12절 하나님의 뜻, 천국의 대원칙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요, 이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러죠. 자기 PR 시대를 해가지고 내가 나를 안 높이면 누가 높여줘? 이랍니다. 기하는 일이에요. 이건 주님 말씀에 정면으로 그냥 내리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내 선전 내가 해야 된다, 이랍니다. 그리고 뭐 PR을 또 이렇게까지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내 약점되는 거는 싹 감추고 쪼개 내가 너보다 낫다 싶으면 헛새를 부려가지고 엄청난 걸로 막 선전을 하고 그게 진리래요. 목사님 요새는 그럽니다. 요새는 그럽니다는 절대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죠, 우리가. 그래, 아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11절, 12절 되게 싫어해요. 어떻게 내가 저 섬겨야 되는데? 하는 짓을 봐라. 저런 사람들 내가 섬기라고? 이랍니다. 우리 중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거를 또 하나의 조건문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에서는 낮아져야지, 낮아지는 척을 하려고 하면은 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거는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이잖아요. 교만과 겸손에 대한 정의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해도 결국 목적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들으려면 겸손한 척 하잖아요. 그러고 저 사람 됐다 이러잖아요. 그 척이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고요. 사람은 속아요. 겸손한 척 하는 것을 예의라 그러죠. 예의를 갖추어서 그래도 이래 하죠. 예의가 진정한 예의가 돼야지 나의 어떤 교만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 예의를 부리면은 그게 바로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겸손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형제한테 말거리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 중심을 이렇게 뚫어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포장을 해요? 나는 그렇지 하면서 형제를 비난하고 절대 그렇게 못하죠. 오히려 형제가 잘못할 수 있죠. 영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 모습, 맞아, 내가 이전에 예수의 사람이 아닐 때 딱 내가 저랬다. 그걸 겸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때 내가 엉망일 때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참으시면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 심령으로 그 형제 앞에 그 이웃 앞에 다가가는 거죠.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하죠.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12절까지는 전체적인 말씀을 했고요. 13절부터는 정말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이 13절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반복되는 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 있을진저입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딱 닫아놓고 적어도 안 들어가고 넘 들어가는 사람으로 딱 길로 가로막고 딴지를 걸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짓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인간관계를 다 깨버려요. 이 화이슬진주의 가장 핵심된 13절의 화이슬진주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외식입니다.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기도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안에 속은 맹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 못하게 합니다. 지금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딱 닫아버려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은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적어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건 없겠지만 특히 중직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당시에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어린 신령들이나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이 타거든요. 그럼 이 말을 다 들어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이미 바리새인과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이 외식을 하고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고 거기 다 넘어가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경성하고 잘해야 돼요. 물론 제일 중요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목회자들. 15절 보겠습니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이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거든. 껍데기는 무성한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돼요. 그걸 외식이라고. 교인 한 사람을 얻어가지고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리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배우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종교 활동을 한다고 그러죠.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사람의 열심으로 그걸 전부 커버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집회를 하고
우리 뭐 즐기면 안 되면 행사 같은 거 잘 하잖아요. 그죠? 우리 노예에서도 뭐 행사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강복 얼마 전에 75주년 하는데, 보니까 자꾸 사람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이 부분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살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 엄청난 말씀들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 기적 앞에 누가 자유할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외식하는 사람들과 똑같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은 없고, 내 눈에는 사람만 보이고, 누가 더 힘 있는 사람인가, 누가 더 유력한 사람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심령으로 그렇게 다가가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심령으로 사람을 대했던 저희들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정말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을 전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저희가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범사대소사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